오늘은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소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래 대부분 성경은 첫 시작할 때 그 선지자가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 여기 1장부터 5장까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쭉 전한 다음에 6장에 와서 갑자기 자기가 부름받은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급했으면 먼저 말씀부터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름받은 얘기를 이렇게 뒤에 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사야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특징이고, 또 그런 만큼 또 놀라운 비전, 그 구원에 대한 가장 놀라운 말씀도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심판과 극단적인 구원, 이게 다 이사야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소명도 아주 극단적이에요. 아주 놀라운 체험을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이런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 이런 체험이 확실할수록 하나님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이사야는. 이것이 이제 그가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 건데, 여기 보니까 높은 보좌에 주가 앉아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스랍이 보이는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일종이면서 하나님의 측근에서 보조하는 비서들을 스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스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구체적인 체험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스랍들이 서 있는데, 그 스랍들의 모습이 또 특이해요. 날개가 6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또 밑에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가운데 두 날개로는 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고, 감히 발을 보일 수가 없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겸손한 그런 자세로 일을 하고, 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즉각 순종할 자세로 날개를 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그런 모습을 스랍을 통해 깨달은 거죠. 거기다가 그 스랍들의 말이 다른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을 3번을 우렁차게 말하더라. 이 3번을 말하면 확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흠이 조금도 없으시다, 완전하시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아주 이사야가 마음에 확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천사들의 우렁찬 소리 때문에 그 자기가 있는 그 성전의 그 문지방으로부터 터가 막
요동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아주 완전히 압도를 당해서 두려워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나와는 너무나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 나와는 너무나 다르게 위험이 있으신 하나님. 이 두 가지에 사람이 굴복을 해야 이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신의 부정을 씻는 체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스스로 뭐라고 느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고 이대로는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겠구나라고 아주 크게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그때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부정함을 고백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하고 내 백성들도 함께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정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뭐가 필요하냐면 죄를 깨닫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아, 나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한 스랍이 하늘 성전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와 가지고 이 이사야 입에다 대었다. 그리고 선언을 해준 거예요. 이제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씻어졌다.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제단의 뜨거운 숯불을 자기 입에 대는 이런 아주 특별한 걸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악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변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대로는 나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자기의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대표로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는 곳이 입이에요. 내가 마음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낸다. 말로.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입술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체험, 내가 너의 죄와 너의 악을 다 사해줬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게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부터 13절에 보면 부르심과 사명의 체험을 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만나 주신 것은 일꾼 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 부르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응답을 하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뜨거운 하나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을 드리고 싶은 이런 헌신열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때 뭐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헌신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사역을 일러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백성들에게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할 일이래요. 참 힘든 사역이죠. 말씀을 전하면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놀랍게 변화되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헌신하고 해야 될 텐데 네가 할 사역은 시컷 말을 해도 백성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네 사역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사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전하나 그들은 듣고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둔해졌고 또 귀가 막혀 있고 눈도 감겨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역처럼 힘든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네 사명이다. 이 사야는 정말로 힘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마음이 둔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고 또 귀가 막힌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고 눈이 감긴 사람한테 아무리 보여줘봐야 소용없잖아요. 근데 이사야에게는 네 사역은 그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하도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그들을 방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러지 않겠대요. 이 말은 이미 그들에게는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들에게 형벌을 선언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 것이고 성읍은 황폐할 것이고 주민은 없어질 것이고 집집마다 텅텅 빌 것이고 그들을 멀리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유다 나라가 아수르는 간신히 막아냈는데 그 다음 바벨론에게는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나라가 다 황폐해지고 백성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어요. 옮겨질 것이라고 한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10분의 1만 남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완전히 싹쓸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루터기는 남기리라. 나무를 싹 베고 나면 나머지 그 땅에 붙어있는 뿌리,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걸 남겨놓은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다시 거기서 싹이 날 거다 하시면서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악한 자는 다 멸하더라도 씨는 남겨놓는다. 어떤 씨?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씨는 남겨놓겠다. 양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다. 질적으로 세우겠다. 숫자는 완전히 지리멸렬해질지라도 그런 심판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 거룩한 씨,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그런 씨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화시키겠다는 거죠. 다 죄를 싹 빼내고 아주 깨끗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 선민으로 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그 사명을 이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잘해주고 뭐 아무리 그들을 좀 인도하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지라도 이사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그 속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거룩한 씨가 반드시 남아있다는 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할 자라는 거 깨닫고 사명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